15장 21절부터 28절 말씀, 신약성경 26페이지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함께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교회 소식을 이제 들으셨으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제 좀 기억하셔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공식적으로 우리 평강교회 하반기 모든 사역들이 이제 다시금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여름 사역에 힘쓰다가 이제 하반기 사역들이 시작이 되고 여러분 구역 모임 또 여성 기도회가 함께 시작이 되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 하나 9월 1일부터 우리 3박 4일 동안 주일부터 수요일까지 무슨 사역이 있습니까? 무슨 사역이 있어요? 가을 특별 부흥회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강사 목사님도 모시고 또 저하고 함께 우리 협력해서 이 부흥회를 섬길 텐데 우리 성도들 모두가 정말 마음에 또 믿음의 그릇을 잘 준비해서 많은 은혜 받으셔야겠죠? 네, 그렇게 큰 은혜 받으신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다시 시작입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세요. 네, 가을 특별 부흥회를 제가 몇 달 전에 이제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이 부흥회를 준비하게 하시고 또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신명기 11장 14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제가 기도하는 중에 이른 비의 은혜, 늦은 비의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옵소서. 이 말씀이 떠오르면서 정말 우리 2024년 이 가을 특별 부흥회를 맞이한 우리 성도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 즉 은혜의 단비를 하나님 부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는 모든 우리 부흥회에 참석하신 분 모두가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은혜의 단비에 흠뻑 젖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먹고 배부른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너무나 중요한 비죠. 이른 비가 촉촉히 내려야 농작물들을 파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싹이 트고 이제 식물을 심어서 농작물 수확을 기대할 수 있는 그 출발이 이루어지는 거고, 여러분 늦은 비는 어떤 비입니까? 이제 결실해야 될 때에, 열매를 맺어야 될 때에 이 늦은 비가 내려야 수확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것이죠.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연초부터 이른 비의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다시 비가 필요할 때에 은혜의 단비를, 늦은 비의 은혜를 주시듯이 이 가을 특별 부흥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귀한 은혜의 단비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교회적으로도 우리가 정말 봄부터 쭉 기도해온
우리 부활절에 작정한 태신자들, 특별히 새생명 전도 축제를 앞에 두고 있는데 그때 풍성한 영혼의 추수가 있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이외로 맞이하는 가을 음악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있는 많은 분들을 섬기고 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또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가을에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흠뻑 젖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십시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이 은혜의 잔치를 앞에 두고 우리가 어떤 마음을 준비하고 어떤 모습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 그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해요. 여러분,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반대를 피하셔서요, 이방인들의 지역인 드로아 시돈에 가셨습니다. 이 드로아 시돈은 지도를 놓고 보면 이스라엘의 북쪽에 위치한 지중해와 인접한 항구 도시. 그러니까 당연히 무역이 성행했고 그만큼 부유한 도시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 들어가셨을 때 예수님이 한 여인을 만나는데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을 만나야 될 간절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자신의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어려움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이 여인이 외쳤건만 오늘 성경에 조금 당황스럽게도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요청을 냉정하게 거절하세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 마땅하지 않다. 얼마나 모욕적인 말입니까? 비록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처지가 아쉽고 주님의 도움이 필요해서 나와왔지만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이 여인의 마음에 더 큰 상처를 줄 수 있는 말이었어요. 그러나 놀랍게도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며 은혜를 구합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믿음을 칭찬하셔요. 그리고 그녀의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28절 말씀이에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금방 가을 특별 부흥회를 통해서 예수님께 믿음의 칭찬을 받는 우리 평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로부터 이 부흥회가 마치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이,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진 귀한 부흥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묵상하면서요, 여러분 이 여인의 말이 참 마음에 계속 반복적으로 떠올라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기다립니다. 문득 이런 말이 떠올랐어요. 부스러기 은혜. 부스러기 은혜. 여러분, 은혜에게도 부스러기가 있습니까? 제가 생각하는데 좀 적절하지 않은 표현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제가 이렇게 잡았습니다.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뭐라고요?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여러분, 주님의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그 부스러기만 우리가 받아도, 그 부스러기라도 우리의 모든 것을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풍성한 은혜의 잔치를 준비하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이 자리에 여러분 모두가 나와 주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복을 받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인은 부스러기 은혜를 구한 게 아니에요.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받기를 구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겸손한 마음으로 금방 가을 특별 부흥에 나오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절하며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주시기를 구했던 여인의 두 마디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의 이 말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금번 가을 특별 부흥회로 나오는 우리의 모습이 준비되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여 도우소서. 도와달라는 것이죠. 오늘 25절 말씀에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러분, 금번 가을 특별 부흥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도움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다른 이야기 할 거 없어요. 다른 것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드리기 전에 첫 번째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
나를 도우소서. 주님 나를 도우소서. 이 말을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의 귓가에 들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가져야 될 몇 가지 태도가 있어요. 첫 번째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주님의 도우심을 원한다면 은혜 받을 때 은혜 받을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들어와 시돈 지방을 찾으셨을 때 이 여인의 귓가에 예수님의 소식을 이미 들었던 것, 그것을 생각했을 거예요. 이 여인은 아마도 알았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도, 많은 병자들도, 특히 귀신 들린 사람들도 치유를 주시고 회복해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평범한 때가 아닙니다. 지나칠 때가 아니에요. 내 걸음으로 예수님을 찾아가지 못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땅에 찾아오시는 그 순간만큼은 결코 지나쳐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매주 예배를 드리고 어쩌면 우리 중 많은 분들은 말씀을 듣고 매일매일 주님 앞에 기도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부흥에 계절이 바뀌고 올해 하반기 이제 결실을 위해서 나아가야 하는 이때를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의 잔치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놓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한 여인을 기억하십니까? 그 여인은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갈 때에 그가 나와서 예수님께 내 딸을 살려달라고 그 청을 받고 그 딸을 고치기 위해 지나가던 그 예수님을 길가에서 놓치지 않았어요. 힘을 냅니다. 많은 군중이 따라갑니다. 12년 동안 그치지 않는 몸의 출혈로 인해서 기운이 없어요. 연약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뚫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의 옷자락만 만져도, 손을 대어도 내 병이 나을 것을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때가 기회인 거예요. 그때가 은혜 받을 때인 거예요. 그때가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때인 거예요. 여러분, 그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회란요, 그저 가만히 있는데 우리의 품에 안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기회를 맞이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기회를 잡고 어떤 사람은 그 기회를 놓칩니다. 어떤 사람이 잡습니까? 준비하는 사람, 사모하는 사람,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내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 주여 도와주세요 라고 준비한 그 사람에게 은혜는 주어지는 것이에요. 물론 주님이 알아서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겠지만, 그러나 어쩌면 주님은 그 필요보다 더 우리가 주님의 도움을 요청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금번 가을 특별 부흥회를 그냥 지나쳐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의 치유와 회복과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여러분, 그때를 놓치지 마세요. 놓치지 마세요. 어쩌면 우리는 너무나 많은 기회들을 놓쳤는지 몰라요. 금번 가을 특별 부흥회가 여러분에게 은혜의 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런 말씀 가끔 드리죠. 자신이 없을 때, 내가 없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기를, 부흥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때에 내가 그 자리에 꼭 있어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 은혜의 진원지 안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남들은 다 은혜 받는데, 남들은 다 응답받고, 남들은 다 치유받고, 남들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그것을 뛰어넘고 있는데, 그때 내가 함께하지 못해서 여전히 그 문제 앞에 붙들려 있다면 여러분, 안타까운 일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때를 놓치지 마십시오. 놓치지 마십시오. 그 은혜의 때를 붙들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것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준비하십시오. 분명히 우리의 원수 마귀는 우리가 이 기회의 때를 붙잡지 못하도록 방해할 거예요. 갑자기 없던 일도 생길 것이고, 갑자기 몸도 아플 수 있고, 갑자기 예전에 없던 어떤 일들이 생기고 마음이 상할 수도 있고 실족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와 같은 때가 우리를 가로막지 못하게 해야 돼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세요. 도대체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기에 우리의 원수가 이렇게 나를 흔들고 있는가?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예요. 저를 따라하세요. 어떤 문제든지 도움을 청하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 이 여인이 자기를 도와달라고 했던 문제는 자신의 딸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었어요. 자신의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다고 오늘 이 여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인은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잘 곱씹어 보세요.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거절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방 여인인 너에게까지 내가 줄 은혜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무나 냉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을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요, 이 여인이 겪고 있는 어려움, 이 딸의 질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것을 한편으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고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너가 아닌 유대인들, 내 자녀들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만약 고칠 수 없다면 이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으셨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문제, 내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나의 모든 문제가, 그 문제의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믿어야 주님 앞에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도움을 청하지 않는 줄 아세요? 생각으로는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셨고 오병이의 기적도 일으키셨고, 아니 하나님이신 그분이 못할 게 뭐가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능력을 나를 위해 사용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내가 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번 가을 특별 기도회는 여러분이 어떠한 문제이든지 주님 앞에 도움을 청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죄의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경제적인 물질의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마음의 문제입니까? 관계의 문제입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또 교회 안에 그 어떤 문제입니까? 모든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시고 치유하시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하세요. 해결하지도 못할 거면서 끙끙 앓고 힘들어하지 말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 앞에 나오시라, 그 말입니다. 금번 가을 부흥회가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어쩌면 주님에게 이 여인의 딸을 고치는 것은 작은 문제였어요. 이 주님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것, 이 순간 주님이 정말 말씀하고 싶었던 것은 여인에게 하신 그 말이었어요. 내 믿음이 크도다. 그 믿음을 보시는 순간 예수님은 그 여인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도움을 청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이걸 믿으세요? 세 번째입니다. 어떤 처지라도 도움을 청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22절에 보니까 이 여인은 가나안 여자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과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이 여인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요. 그녀는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 족속이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조금의 차이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마태가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독자는 누가 되겠습니까? 누가 되겠어요? 유대인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마가는요,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 복음을 전하고자 했어요. 그래서 청중이 누가 됩니까? 로마인들.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이 누구나 이해하고 알만한 이야기를 근거로 예수님을 증거해요. 그러나 이 마가는 로마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지명과 말들, 사상,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에는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이에요. 유대인의 관점에서. 그러나 로마인들의 관점에서는 이 여인은 헬라인인 거예요. 그리고 수로보니게 족속인 거예요. 어쨌든 이 여인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청한 것이죠. 그의 처지가 유대인이었다면 조금 더 당당할 수 있었을 텐데, 조금 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을 텐데 그녀는 그러지 못했음에도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를 넘어서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는 마땅히 자녀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있는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어야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자녀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부딪혔을 때, 물론 독립해서 성장하면 스스로가 그 문제를 해결하겠지만 어릴 때 어때요? 특별히 경제적인 문제 어떻습니까? 부모의 도움을 청합니다. 학원에 가야 되고 친구를 만나야 되고 뭘 해야 될 때 부모의 도움을 너무나도 당당하게 요청하잖아요. 여러분, 어쩌면 그게 정상적인 부모와 자녀의 관계예요.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에게 떳떳하게 말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뭔가 부모와의 관계가 정상적이지 않을 때, 좋지 않을 때, 또 뭔가 잘못했다고 느끼고 있을 때, 그때는 도와달라고 말을 쉽게 못하죠. 알아서 해주기를 바라요. 좀 엄마 아빠가 내 눈치 좀 딱 보고 말 안 해도 좀 필요한 거 다 주고 해주기를 바라요. 그런데 알면서도 다 모른 척하는 것 같아 섭섭하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있으세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문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나가기에 거리낄 것이 없습니까? 힘들면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 하나님 나 이거 도와주셔야 되지 않냐고 막대 쓰고 어리광 부리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있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 대답이 적어요?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는 다르게 지난 최근의 시간들을 살아오면서 어쩌면 우리 중에는요, 하나님 앞에 원망한 게 기억난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해야 함에도 주일 예배 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지 않아서 올 때마다 찔리고 뭔가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도와달라고 말하는 게 왠지 부끄러워, 그리고 왠지 걸리는 마음을 가진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순종하라고 지속적으로 말씀하신 것을 못 본 척 하다가 뭔가 내 삶의 어려운 그 순간 하나님의 도움을 이야기해야 될 때 주저하는 여러분도 이 자리에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겁니다. 주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는요,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정말 절박한 이 순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지금 어떤 관계에 있든지 뭐 좋다면 말할 것도 없지만 행여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원활하지 않고 친밀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실까 염려하지 마세요. 금방 가을 특별 부흥회, 여러분이 어떤 처지에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든 용기를 내세요. 할렐루야. 주님은 다 아십니다. 주님은 다 듣고 계시고 주님은 도우시려고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을 보지 말고 누구를 보라고요? 하나님을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못된 둘째 아들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비유에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유산을 먼저 달라 그래가지고 자기의 몫을 챙겨가서 먼 나라 가서 허랑방탕하고 다 낭비합니다. 가지고 갔으면 잘 되기라도 해야지. 어때요? 세상 말로 쫄딱 망하고 이제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돼지들이 먹는 열매도 없어서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진 그때에 여러분 보세요. 지금의 자기를 보면요 절대 아버지한테 못 갑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실까? 형은 뭐라고 그럴까? 사람들은 뭐라고 그럴까? 못 가요. 그런데 아버지를 생각하니까 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버지를 생각하니까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나를 외면하고 비웃고 조롱해도 내 아버지는 그래도 나를 품꾼의 하나로라도 여겨주지 않겠는가? 다만 염치가 없으니 그렇게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하나님과 어떤 관계 있으세요? 친밀하세요? 좀 멀어져 있으세요?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서 하나님이 나만 미워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에 순종하지 않는 여러분 자신 때문에 하나님 얼굴 보기가 주저하고 숨고 계시고 피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처지라도 상관없어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금번 가을 특별 부흥회에 나와서 도와달라고 구하세요. 구하세요. 구하는 그 순간 모든 관계는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도우시는 그 순간 우리 안에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다리셨는지를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될 줄 믿는 거예요. 이래도 가을 특별 부흥회 안 오실 거예요? 이래도 안 오실 거냐고요?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세요. 가을 특별 부흥회 꼭 얼굴 만납시다 이렇게 인사해요. 두 번째, 은혜의 부스럭이라도 주시기를 원했던 이 여인이 주님 앞에서 했던 말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주여 올소이다.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르시다는 이 여인의 믿음의 고백이 이와 같은 아름다운 은혜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늘 오르십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어야 돼요. 여러분 이 여인은요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한마디 대답도 안 하십니다. 보다 못한 제자들이 이 여인이 따라오면서 소리를 지르니까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그녀를 보내세요.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두 가지 중에 하나 아닙니까? 예수님 저렇게 시끄럽게 우리를 따라와 귀찮게 하는데 예수님 하실 수 있잖아요. 좀 고쳐서 보내세요. 이거든지 아니면 안 고쳐주실 거면 좀 따라오지 말라고 쫓아서 좀 보내세요. 이 말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말에 너무나 냉정하게 얘기하시잖아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즉 유대인 외에는 내가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너무나 냉정한 거절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단 하나예요. 예수님이 옳다라는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예수님이 불공평하다고 불평할 때가 많아요. 예수님, 왜 저분은, 저 성도는, 저 집사님은, 저 장로님은, 나는요,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어릴 때 제가 들었던 방송에 그 한 단어가 생각나요. 예수님, 이거 옳지 않아요. 기억나십니까? 옳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옳지 않다라고 여기는 그 순간 우리는요, 상처받고 돌아서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옳으시다는 사실을 인정하세요. 때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아무리 기도하고 구해도 오늘 이 자리에는 마치 예수님께서 나를 거절하시고 아무리 기도해도 대답도 안 해주시고 나를 조롱하고 나를 무시하고 내 말은 전혀 듣지 않으시는 것처럼 상처받은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또 상처받을까 봐 더 이상은 내가 예수님 앞에 그렇게 비참해진 모습으로 서기 싫어서 포기하고 돌아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믿으세요. 믿으세요. 예수님은 옳으십니다. 옳으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오늘 여러분의 삶의 이 붕해를 앞에 두고 하나님, 내 삶에 왜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왜 나는 이렇습니까? 왜 내 삶은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이야기하세요. 도움을 청하세요. 그런데 그 도움을 청하는 여러분의 모습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려면 단 한 가지가 필요해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옳으십니다. 지금은 내가 알 수 없고 지금은 내가 깨닫지 못해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아직까지 예수님이 응답하지 않고 나보고 기다림을 요구하신다면, 나에게 이 연약함을 주신다면, 내 이 어려움들을 견디라고 하신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나를 향한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에 늘 옳은 분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붙드셔야 돼.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붕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태도예요. 예수님이 옳다고 고백할 때 첫 번째는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두 번째는 뭔가 겸손히 구해요. 어떻게 구한다고요? 겸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은요, 어쩌면 여인의 상처가 되고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냥 우리 자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잘 되면요, 조금 너그러워질 수 있어요. 그냥 똑같은 말도 내가 건강하고 내가 평안하고 내가 그냥 뭔가 잘 형통할 때는 웃고 지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힘들고 아플 때, 그때는요, 그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돼요. 자존심만 남아요. 왜요?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이 여인에게 상처가 될 말을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 생각해 봐요. 그것도 사치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그 자존심조차 내동댕이 치고 납작 엎드려서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가 있다고 말입니다. 언제입니까? 절박할 때예요. 간절할 때, 지금 이것 외에는 방법이 없을 때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고통받는 것을 곁에서 지켜본 어머니의 그 마음이, 자기의 자존심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순간만큼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예수님의 능력이 내 딸에게 임하여 내 딸이 치유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이 순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자신을 더욱 낮춰요. 예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27절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님 맞아요. 저 개예요. 저는 정말 개처럼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잖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자신을 낮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을 주님은 기뻐하셨어요. 금번 가을 특별 부흥회 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도움을 얻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오르시다라고 선포하기를 원한다면 겸손한 마음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부흥회 나오니까 응답해 주세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예수님 안 해주시면 진짜 예수님 나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생각하지 말고 결과를 주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겸손하게 구하세요. 주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제가 무엇을 주셔도 은혜로 받겠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부스럭이라도 주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할렐루야. 이 마음으로 가을 특별 부흥회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의 말에는요, 놀라운 게 하나 숨어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아주 경멸했어요. 사마리아처럼 이렇게 혼합되어 버린 그 사람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을 흔히 개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이때 이 개라는 말은요, 들에서 떠도는 들개들의 이야기예요. 썩은 고기들을 먹고. 여러분, 그러나 이 여인이 말한 이 개는요, 이 한마디로 표현하면 여러분들이 금방 이해하실 거예요. 애완견. 개는 개인데 애완견이에요. 들개는 사람을 만나면 공격적으로 다가오지만 여러분, 애완견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막 반기고 오죠. 주인이 식탁의 상에서 밀어내도 계속 머리를 들이미고 와요. 왜 그럽니까? 주인이 자기를 사랑한 줄 알거든요. 마찬가지. 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꾸 고개를 내밀어도 하나님이 밀어낼 때는 여기가 우리의 자리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요구된 게 뭔지 아세요?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기꺼이 낮아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은 겸손하지만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것을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금번 가을 특별 부흥회가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주님 앞에 해결받고 정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확인하는 은혜의 잔치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 오시죠? 다 오시죠? 이런 설교를 듣고 안 오시면 정말 다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이 준비하신 은혜의 담비에 흠뻑 젖는 우리 금번 가을 특별 부흥회가 됩시다. 저부터서, 우리 장로님들부터, 우리 교육자들부터 제가 다 얘기했어요. 우리가 먼저 은혜 받자. 우리 모두가 이 가을에 풍성한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영적인 잔치를 기쁨으로 맞이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여인의 간절한 기도를, 이 소원을 응답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우리가 어떤 문제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주여 나를 도와주셔서 기도하는 금번 가을 특별 부흥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회 나와 참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겸손히 구하며 주님이 옳습니다, 내 인생에 언제나 주님은 옳으십니다 라고 인정하며 믿음으로 나아간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